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가정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이제 100세가 가까웠고 아내는 90세가 가까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가정에 대를 이을 아들을 주겠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여인으로서 생리가 끝났어요. 어떻게 아들이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못 믿었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아멘 하고 믿어집니까? 많은 분들이 안 믿어진대요. 믿기가 힘들대요. 자,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이거는 믿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죽어봐야 안 돼. 여러분 앞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고 잘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집니까? 네. 그냥 믿을 수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순종하면 손해일 텐데 하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내가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믿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 강한 철무기를 가진 7 족속을 너희들이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너희들이 발로 밟는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자, 믿지 못한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믿고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올해는 이 믿음이 아직도 생기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정말 요단강도 건너고 그 땅을 믿음으로 밟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는 사라에게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이 21장인데 17장 17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다고요? 웃었다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내 나이가 100세가 가까웠고 아내의 나이도 90세가 가까운데 어떻게 출산을 하겠느냐라는 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못 믿으니까 헛웃음이 나왔어요. 좋아서 웃은 거 아니에요. 실소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내 사라도 장막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사라도. 자, 18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남편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었고 또 자신에게는 여인으로서의 생리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갓난 아기를 낳아 품에 안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사라가 왜 웃으며 사라가 속으로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속으로 사라가 말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하는 말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네. 또한 내가 늙을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안 되네요. 하나님께 행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감기를 고쳐주시듯이 암도 고쳐줄 것을 믿습니까? 네. 내 생각에는 안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시기가 이르면, 즉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왜 웃었느냐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그럴 때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합니다. 전 안 웃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웃었다. 그 웃음은 헛웃음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황당해서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100세와 90세의 부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주실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도 엎드려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웃음은 의미가 없는, 의의가 없어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헛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실 말도 안 돼라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청년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요새는 뭐 토큰이나 카드로 되지만 옛날에는 현금을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예쁜 아가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차비가 내가 없는데 차비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쁜 아가씨가 웃으면서 시간 있으세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예, 시간 있어요. 그러면 걸어가세요. 처음에 웃음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웃었는데 뒤에 말을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을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반대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이지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 중에 어처구니 없는 약속이 뭔가를 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백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거하고 처녀가 아들 낳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똑같다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약속을 정말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죠? 네. 성경의 약속 중에 어처구니가 없는 약속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죽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단들은 믿지 못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셨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머리로만 성경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경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자꾸 인간적인 설명과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깊은 바다를 건널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은 물이 무릎밖에 차지 않는 얕은 곳이었다. 그래서 무사히 건넜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아주 똑똑한 믿음 좋은 남학생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은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거기에 병거에 탄 군인들은 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선생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어떤 주일학생이 이제 주일학교 마치고 집에 가니까 엄마가 묻습니다. 너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모세가 다리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폭격기가 뒤쫓아오는 애국 군인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그렇게 가르치더라.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면 엄마는 못 믿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도 그래서 그 신학자가 가르치는 교인들도 성경의 기적을 못 믿어요. 지금도 독일 신학교에서는 좌경화된 독일 신학교,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독일 신학교에서는 교수님이 성경책 딱 들고 와서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 아직도 이 성경책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의 기적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은 물리학적으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냐. 이건 지어낸 얘기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성경의 그 사건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은 신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그런 학자들이 많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헛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고 너무 의의가 없고 말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헛웃음을 웃고 말았어요. 사라 역시 불신앙이 웃음을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웃지 않았다고 변명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짜 믿음으로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반복되는 말씀을 주셔서 그 의심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처음엔 안 믿어지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때는 안 믿어졌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믿으려면 빨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빨리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삭, 먼저 태어난 첩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의 마음에 생기는 의심을 이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잘 믿은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약해지지 아니했다. 20절에 가서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21절에 가서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어떻게 했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상반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못 믿을 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한 자다,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해줬어요. 자, 마리아가 천사의 그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가 손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겠으며 더군다나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나겠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질 때 말씀을 내가 잘 가슴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이 추측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통 어둠밖에 없는데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어둡고 혼돈한 그 상황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밝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죽음밖에 없는데 그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 생겨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21장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을 갑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잉태하게 했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 태아가 잘 자라서 마침내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라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이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회춘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며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때 사라가 웃습니다. 이때의 웃음은 정말 기뻐서 웃는 진짜 웃음입니다. 안 웃으려고 해도 저절로 입이 벌어져서 웃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가 노년에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아기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첫 아기를 낳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90세의 할머니가 자신이 낳은 친아들을 안고 젖먹이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모습입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헛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웃게 하십니다. 사라의 기쁨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립니까? 얼마나 감격에 기쁨에 벅차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웃음의 의미는 앞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과는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이 웃음은 믿음의 웃음이요, 축복의 웃음이요, 감사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너무 말이 안 돼서 의심스러워하며 웃던 헛웃음을 바꾸어서 진짜 웃음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을 보며
너무 놀라고 기뻐서 웃는 무한한 즐거움의 웃음을 웃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웃음은 혼자 웃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밖에 없는 웃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진짜 웃음을 웃으시고 그 웃음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비난받고 있습니까? 그 비난을 칭찬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그 핍박을 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에 웃음이라는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의 기쁨을 마음껏 찬송하는 그 내용이 시편 126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잦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간 압제속에 있다가 8.15 해방을 맞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웃음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웃음보가 터졌고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웃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웃음을 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슬프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웃을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웃음이라는 이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의 슬픔과 울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평안으로, 우울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못 믿었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말씀을 가능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여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